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천수경 반야심경 기초 경전반이라는 걸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천수경 반야심경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쉽게 접하다 보면 그 경전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팔만대장경의 어떤 경전하고 비추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경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수경 반야심경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 입문 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복습 삼아서 잠깐만 우리가 경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교리의 어떤 부분들을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삼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서 이제 삼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는 한량없는, 도저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과거부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미래도 어떻다? 한량없는, 끝이 없는, 한없는, 무한의 먼 미래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란 개념이 불교에서 어느 정도로 한량이 없고 한이 없고 끝이 없냐면 불가설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히 말로써 설명할 수 없고 또한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표현을 쓰냐면, 자, 우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있어요. 지구가 커요, 작아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지구가 커요, 작아요? 예, 크죠? 지구를 이제 조각조각 냅니다. 조각조각 내고 조각조각 내서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햇빛이 환하게 비칠 때 담요 같은 거 툭 털면 막 모래가 막 풀풀 날리는 거 보셨죠? 그 정도의 미세한 먼지로 만들어요. 지구를 쭉 조각내서, 그래서 조각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먼지를 만든 그 숫자만큼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한량없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진장하고 도저히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억지로 표현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 현재, 이제 미래라는 이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믿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예? 자, 이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제 업이라는 걸 짓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 이걸 인도말로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카르마라고 부르는데,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일단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강의할 때 이야기가 좀 쉬워져요. 자,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건 나쁜 일이 생겼건. 근데 일단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할머니나 조상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은 불자분들이 아이고, 내 전생에 뭐다? 업이다. 내 전생의 업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쓰시죠? 또 어떤 일을 다쳤을 때 아이고, 내 업보야 라는 표현 씁니다. 맞습니까? 내 업보야 라는 표현을 써요. 업이라는 말을 이제 2번을 쓰는데, 자, 우리가 무슨 응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다 알죠. 인과 응보라는데, 이제 인과법,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인과에서 말하는 인은 원인이란 뜻입니다. 원인.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는 뭘까요? 결과. 그러면 열매라는 개념이겠죠. 맞습니까? 인과의 인은 뭐다? 원인, 씨앗이고, 인과의 과는 뭐다? 결과, 열매다. 자, 우리가 밭에다가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사과 열매가 나옵니다. 자, 배가 열린 거 보신 분은 없겠죠? 있으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배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
배가 나오죠. 사과가 나온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착한 일에 선업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나쁜 일이라는, 나쁜 짓이라는 악업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죠? 불행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어떤 원인, 어떤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받을 것인가. 선업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행복을 얻게 될 거고, 맞습니까? 악업, 나쁜 일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보라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모든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받은 거는 내 전생의 업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업은 원인을 뜻할까요? 결과를 뜻할까요? 내 전생의 업이야.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뭐다? 원인이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나쁜 일을,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답답해 하면서, 아유, 내 전생의 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표현? 전생에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들을 만한 내가 원인을 지었구나 라는 표현에 원인이란 뜻이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아이고, 이게 다 내 업보다. 막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답답해하면서 아이고, 내 업보다 라고 했을 때는 원인과 결과 중에 어떤 뉘앙스가 더 강하죠? 결과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죠.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결국 인과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인과 결과, 내가 어떠한 원인을 지어서 어떠한 결과를 받는 모든 원인, 씨앗이 되는 에너지와 결과가 되는 에너지를 한 글자로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업이라고 부른다. 즉, 업은 곧 뭐다? 인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예. 뭐 이해 안 가도 자꾸 듣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이러한 업을, 자, 그러면 업이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내가 사람들한테 막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자, 선업이란 것은 그러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아까대로 표현하면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착한 에너지. 맞죠? 자, 내가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해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악업이에요? 선업이에요? 악업. 그러면 악업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에너지. 이해 가십니까? 업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업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량없는 과거에서 지금 현재 이 삶을 살면서 한량없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업들을 지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업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런 업의 에너지는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신, 구, 의. 신은 뭐죠? 몸. 구는 이, 의는 생각. 사람은 세 가지로 업을 짓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다? 신구의, 몸으로 업을 짓고, 말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업을 짓고 있죠? 말로 업을 짓고 있죠. 말을 하면서 제스처도 취하지만 일단 말 위주로 업을 짓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주로 지금 업을 짓고 있죠? 네, 말도 하면서 생각으로 업을 짓고 있죠.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은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엄청난 선업이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업은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너무나 엄청난 선업이라서 부처님조차도 표현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아서라 아서라, 그대들이 믿지 않아도 좋고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그 공덕만으로도 역대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공덕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전에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선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이렇게 수많은 업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또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는 또 세 가지의 에너지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몸으로 여러분들의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요.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좌복도 털어주고, 설법 전에 청소도 좀 도와주고, 스님들 공양을 여보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거지도 해주고, 반찬도 준비해주고, 하여튼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업을 질 때 그것은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엄청난 선업이 되겠죠? 엄청난 복을 짓고 있겠죠? 몸으로 사람을 때려요. 내가 힘이 강하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몸으로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짓을 했을 때 그것은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악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건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그냥 밥 먹고 있는 게 선업이에요? 밥만 먹으면 선업되면 하루 종일 밥 먹으면 되겠네요? 걸어 다니는 게 선업이면 그냥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복을 짓고 있는 거네요?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업을 우리는 무슨 업이라고 한다? 무기업, 기록되지 않는 업이다. 무기업,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이라는 개념이 있고 입으로도 똑같이 세 가지 업을 짓습니다. 입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입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고 다란이를 한다든가 입으로 끊임없이 어떠한 좋은 업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한다? 선업. 입으로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음란패설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입으로 어떤 업을 짓는 거다? 악업. 그리고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거. 야, 밥 먹었냐? 이거는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예? 무기업.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또 애매한 게 있네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요. 부처님 하고 생각하고 항상 내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항상 서려 있어요. 예? 그럼 이건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그런데 어떤 상대가 있었을 때, 저 새끼를 죽여 살려. 예? 저걸 그냥 확 묻어 말어.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그렇죠. 생각으로도 그런 업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것은 또 뭐라고 한다? 무기업이라고 한다. 자, 어때요?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한량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업을 짓는다. 이 원인과 결과라는 업을 짓게 되고 이 업이라는 것은 몸과 또 말과 또 생각으로 업을 짓게 된다. 그 업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슨 업?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무슨 업? 그리고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애매한 업을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외울 수 있죠? 라고 하면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몰라요. 네? 경험상. 네? 하지만 우리 그럴 때 저희는 좌절하거나 결코 노여워하거나 실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지 못해도 좋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귓가에 스친 공덕만으로도 한량없다. 그냥 이해를 하시든 믿지 못하든 어쨌건 이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엄청나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업, 악업, 무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지어놓은 업의 에너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그대로 남습니다. 무의식에 차곡차곡 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짓을 해서 선업이 됐다, 악업이 됐다는 걸 완벽하게 내 무의식에 남습니다. 이 무의식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우리 불교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아레야식.
뭐 혹은 뭐 창고란 뜻의 장식이라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결론은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모든 기록과 에너지가 남는다 안 남는다? 완벽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업력 없이 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자, 우리 불교에는 6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3천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수직으로 28개의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고 해요. 지록마다 좀 틀리지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28개로 치고 있는데 33천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서 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하여튼 도리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도리천. 도리천이 모두 33개의 또 하늘나라로 나눠져 있답니다. 이해 가세요? 이 지구라는 한 덩어리에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약 200개 정도 넘게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28개의 하늘나라 중에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33천. 그래서 어떤 분한테 불교에서는 하늘나라가 몇 개 있죠 하면 33천이에요 하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만 맞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33천이라고 부르면 무슨 천을 뜻하는 거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를 뜻해요. 자, 그러면 지옥도 뭐 대표적인 게 8대 지옥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저기 법원주림 같은 책 보면 뭐 128개 지옥까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악귀는 그 다음에 축생은, 아슈라는, 인간은, 천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가 무의식에 완벽하게 남는다고 했죠. 내가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 그 정보가 그 업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남아져 있는 그 무의식, 아래야식을 또 쉬운 말로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업식. 업의 에너지, 업의 정보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죽어요. 제가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떠들고 있는 현재 의식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제가 죽은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지금 말하고 떠드는 현재 의식보다 더 깊은 의식이 뭘까요? 잠재 의식. 이걸 꿈이라고 표현하죠. 꿈의 의식. 꿈의 의식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꿈꾼다는 개념도 사라지잖아요. 목숨이 완전히 끊기면. 그러면 현재 의식도 사라지고 잠재 의식도 사라지면 마지막 뭐만 남는다? 무의식. 이 무의식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모든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정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업식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나게 된다? 자, 평생을 악독한 짓만 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잔혹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 업식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의 파장에 의해서. 자, 그리고 평생을 항상 욕심, 탐욕 속에 살았어요. 예? 사람들한테 보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 이기심과 나의 욕망에 치닫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디에 가게 됐다? 악귀, 배고플 아자의 귀신 귀자.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귀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악귀가 이렇게 악귀를 표현한 경전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엄청 크대요. 이건 눈이고 입이 엄청 크대요. 입이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이래요. 그리고 배는 숨이 산만하대요. 산만하대요. 자,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악귀는 전생의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아온 그 업으로 인하여 고체, 딱딱한 음식을 보고 그걸 먹으려고 하면 그 업력에 의해서 딱딱한 음식에 활활 타오르는 쇳덩어리로 변한답니다. 그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썩은 똥물이나 펄펄 끓는 가마솥 물로 변하게 된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목구멍이 어떻다고 했죠? 바늘구멍망에서 씹어서 넘길 수가 없답니다.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신의 존재가 악귀예요. 근데 이 악귀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나미.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 예? 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거 나왔는데, 스님들이 바로 공양 해본 적 있으십니까? 스님들이 마지막에 바로 공양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찌꺼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왜냐? 그 물을 누구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가 먹다 남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공양을 여법하게 해서 물 한 방울의 찌꺼기도 안 나오게 물을 천수물에 담가 놓습니다. 왜 천수물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요새 자꾸 청수, 깨끗한 물이다 해서 청수물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칭은 천수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천수물. 천수가 다란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 가서 천수 쳐라 하면 신묘장구 다란이 치라는 얘기거든요. 큰 정통사찰에 가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송광사 같은 정통사찰에 가면 여기 지붕, 여기 벽 위에다가 다란이를 이렇게 하나 붙여놓습니다. 신묘장구 다란이를 다 써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스님들이 먹고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한 물을 물통에 담아서 어디 밑에다 둔다? 다란이 밑에다 둡니다. 그러면 그 물에 무엇이 비칠까요? 신묘장구 다란이가 비치겠죠. 신묘장구 다란이의 에너지가 담겼다 해서 무슨 물? 천수물. 아시겠죠? 예, 대박. 이런 분. 예? 자, 이제 천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물을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 악의 모든 중생, 이 물을 마시고 모든 갈증과 배고픔에서 사라져라 하고 진원, 다란이를 읽어주면서 천수물을 저기에다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지정된 자리에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해 가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존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귀신들과 지옥에 있는 아귀와 중생들조차도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부처님 닭이 올리고 닭인물을 다 담아서 이렇게 붓죠. 맞습니까? 예,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부처님께 올렸던 닭인물을 아귀들이 또한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귀들은 이제 그 두 가지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은 이제 뭘까요? 축생은 짐승이나 곤충 같은 걸 뜻하겠죠. 사람 아니양 이제 동물들, 애니멀, 뭐 그런 것들, 공충. 자,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난답니다. 우리 업의 에너지, 우리 업에 담겨져 있는 선악과 악업의 에너지 중에서 어리석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거나 잔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욕망과 탐욕을 부리지 않아서 악귀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간답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 축생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얘기 중에 너 밥 먹고 그렇게 잠만 자면 나중에 뭐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업식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고 했죠. 맨날 밥만 먹고 게으르게 잠만 자요. 또 밥만 먹고 잠만 자요. 밥만 먹고 잠만 자요. 근데 업의 에너지에 어떤 정보가 스며져 있죠? 얘는 밥만 먹고 자고 밥만 먹고 자는 놈이구나 하고 그 업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죽는 순간 그 업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거와 비슷한 파장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소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표독스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서 그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딱 독이 오른 존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독하면 생각나는 거. 뱀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굉장히 이제 수행자들 중에서 화를 잘 내는 분 있고, 우리 불자분들 중에서도 복을 많이 짓는데 또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뭘로 태어날까요? 뱀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힌트, 복을 많이 줬어요. 복력의 힘에 의해서. 뱀들의 왕을 뭐라고 할까요? 불교에서는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불교에서 이제 뱀 위에 이제 나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가. 저 나가라고요? 네. 자, 이제 인도말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용이라는 이제 한자 표현에서 나가라고 불렀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이무기 같은 개념입니다. 그 부처님 생애에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큰 천둥번개와 비가 쏟아지니까 부처님의 몸을 둘둘 말아서 큰 코브라가 자기의 머리로 부처님의 머리를 딱 우상같이처럼 받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나가. 그래서 용왕, 나가들의 신, 용왕들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내서 뱀, 축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뱀 중에서도 뭘로 태어난다? 신통력이 있는 용으로 태어난답니다. 근데 용으로 태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또, 그러니까 나 복 좀 짓고 화 좀 팍팍 내야겠다. 이래서 용으로 태어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용왕제 같은 거 올릴까 용왕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데, 그렇게 또 따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노심을 우리가 항상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이제 아슈라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급한, 저질의 아슈라가 있고요. 고급의 아슈라가 있습니다. 자, 아슈라는 싸움의 신이에요. 싸움의 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슈라는 이것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아슈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질의 아슈라는 화를 잘 내는 그런 싸움의 귀신들을 뜻해요. 싸움의 귀신. 그런데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고급의 아슈라로 태어납니다. 싸움, 전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슈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라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수라도. 참혹한 전쟁에 펼쳐진 모습을 수라도다. 수라의 길이다. 그래서 아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슈라가 뭐다? 싸움의 귀신들, 싸움의 신들이 아슈라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태어난다?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악도에도 떨어지지 않지만 격투기나 싸움을 좋아하던 그 내 업식에 의해서 뭘로 태어날 수가 있다? 아슈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신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다? 인간이다. 인간은 잠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모두 몇 개가 있다고 했죠? 28개 천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전마다 좀 내용이 틀리지만,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천상의 세계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예불문 하실 줄 아시죠? 첫 구절 지심 규명례 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삼계 도사. 3계라는 표현 아시죠? 밑에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무색계. 자, 욕계는 따라해보세요. 욕망의 세계. 예. 그러면 우리 인간계는 어디에 속할까요? 욕계에 속하겠죠? 자, 욕망의 세계예요. 자, 천상에 이렇게 6개의 욕계와 18개의 색계와 4개의 무색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개념을 이제 잘 잡으세요. 욕계라는 것은 자, 우리 몸은 크게 우리 나라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육체와 뭘로 정해져 있죠? 정신. 육체와 정신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6개의 천상의 세계를 뭐라고 한다? 욕계. 자, 물질, 육체가 이제 물질이죠. 맞죠? 물질과 정신과 그 다음에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근데 욕망의 세계, 욕망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욕계라고 부릅니다. 6개의 세계가 있고요. 색계는 뭐냐면 한 단계 색계 세계로 올라가면 욕망은 줄어들어요. 욕망은 줄어들고 뭐하고 뭐만 있다? 육체와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세계? 물질 색자 써서 색계.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무색계는 물질조차도 없어요. 무색, 없을무, 물질색, 물질조차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다? 순수 정신만 있어요. 순수 정신. 욕망은 줄어들고 물질도 없고 오로지 순수 정신만 있다고 해서 무슨 세계? 무색계.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은 복력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관도 있고 지방의 여관도 있고 서울에 더 좋은 모텔도 있고
뭐 별 2개짜리 호텔, 3개짜리 호텔, 5성급 호텔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맞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최고 5성급 호텔까지도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듯이 내가 지어놓은 선업의 에너지가 얼만큼 많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등급이 틀리다 같다. 틀리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으면 지은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욕망의 세계인 욕계의 천상은 그냥 복을 많이 지어놓은 것만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욕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죠? 많이 지으셔야 돼요. 예? 근데 새끼는 복만 지어서는 안 된대요. 복도 지으면서 염불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절도 하고 수행을 같이 겸했을 때 새끼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새끼는 복만 짓고 수행만 했다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명상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최고의 경지에 갔을 때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무새끼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 불교의 목표가 천상에 태어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 꼭대기 무새끼의 마지막 꼭대기 28개의 세계 중에 마지막 꼭대기인 28층을 비비상처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태어나는 게 목표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 여튼 복을 많이 지으면 태어나고 복을 짓거나 수행을 많이 하면 태어나고 명상 수행을 해서 깊은 경지에 가면 태어나는 3가지의 세계를 뭐라고 한다? 2글자로 삼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간 아닌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니신 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부처님의 율장, 부처님의 계율서에 보면 부처님께 이제 계율을 설하기 전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스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 혹시 사람 아니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율장에.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뱀들의 왕을 뭐라고 했죠? 룡, 나가라고 했죠. 나가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나가 중에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니까 부처님의 법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사람 몸으로 변신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스님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걸 아시고는 부르셨습니다. 너는 뱀인데 용인데 어찌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축생이지만 스님의 몸으로 변신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내리십니다. 나의 승가, 스님들의 집단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다. 고로 사람이 아니한 존재들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 계율을 포교할 때 합장을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사람 아니한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여기 혹시 사람 아니한 분들 계십니까? 다 계시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란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자, 청상, 인간, 아슈라는까지는 삼선도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삼선도. 3가지의 착한 길.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3가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슈라가 싸움의 신이지만 그래도 신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은 사막도. 따라해보세요. 사막도. 사막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막도 하면 어디다? 축생, 악귀, 지옥. 그래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사막도에 태어나게 된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 여러분 지금 태어난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천상에 태어난 만큼 선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못 지었다는 거예요? 못 지었다는 거죠. 천상에 태어날 만큼 지었다면 이제 천상에
내 말이 어려운가?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인간이란 존재는 뭘까요? 악도에 떨어진 만큼 악업은 안 지었지만 천상에 태어날 만큼 선업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애매모호하고 어설프고 뭔가 긴가민가, 조금만 악업을 더 지었으면 밑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그 조금만 복을 더 지었으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모인 분, 이 지구상에 모인 분들은 어설프고 뭔가 애매한 존재들 모였단 말이에요. 동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계실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모래 백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세워두고는 모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손을 가만히 올립니다. 그러면 손 위에 있는 모래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수 떨어지겠죠. 그 마지막 손톱 위에 몇 알갱이의 모래알만 남았답니다. 손톱 위에 놓인 몇 알갱이의 모래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거라. 그대들 눈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의 모래알의 숫자가 더 많은가? 아니면 내 손톱 위에 놓인 모래알의 숫자가 더 많은가? 라고 묻습니다. 어디 모래알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왜요? 자신이 없어요? 모래알의 백사장의 모래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받들지니라. 이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이 한량없는 중생들의 숫자가 이 백사장의 모래알의 숫자와 같다면 그 중생들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다? 내 손톱 위에는 모래 알갱이의 숫자보다도 적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그 선업의 공덕은 전생에서부터 한량없는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고,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법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시 불법을 만났다는 거,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한량없는 공덕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꽃을 피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으실 거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고통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 고통이나 그 행복이라는 흐름 속에 전혀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좋고 화창한 날에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전생에서부터 지은 한량없는 공덕과 미래의 무량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존재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괴로우면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괴로우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악귀에 있는 중생은 너무너무 배고픔에 허덕여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축생계에 있는 중생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수행할 수가 없고, 아슈라에 있는 중생은 너무나 분노심, 화가 강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행복하고 편하면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행복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 예? 부처님께서는 쾌락과 행복이 있는 사람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면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행복하고 편안한데,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은 절에 가는 사람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왜 저런 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 완벽하게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가장 출중한 6개의 존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다? 오직 인간,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을진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육도 윤회의 세계 속에서 천상에도 태어나지 않고 악도에도 태어나지 않고 괴로움과 행복이란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뛰어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수행은 결코 멈추어질 수 있다 없다, 오로지 수행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복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이 좋은 날 막 극장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뭐 방에서 부녀회 한다고 해놓고 담요 깔고 화투도 치고, 온갖 그냥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신심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 천상의 신들이 내려와서 꽃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보인다는 분들은 또 되게 순수하신 분이 있네요. 그래요. 우리 눈엔 보여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핵심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육도윤회.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지옥도 태어나고 인간도 태어나고 아슈라도 축생도 태어나고 천상도 태어나는데, 문제는 천상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그 업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끊임없이 천상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았다 해서 6개의 세계가 수레바퀴처럼 돈다 해서 육도 뭐라고 부른다? 윤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에 태어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상에 태어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이 어디에 있다? 바로 불법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불법을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승한 인연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